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또 비록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또 눈을 마주치면서 또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구원받고 난 후부터 베트남에서의 삶까지 저의 육체적인 나약함과 또 영적으로 나약해지는 과정 중에서 또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주님께서 저를 넘어지게 하시고 또 부딪히게 하시고 깨지시게도 하셨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또 다시 일으켜 주시고 힘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잠실교회 성도님들 제 어렸을 적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성도님들 대부분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개구장이고 까불이고 정말 철없이 이렇게 사고도 많이 치고 많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세어보니까 제가 수술을 무려 8번이나 했더라고요. 이렇게 왼쪽 팔만 3번이 부러지고 왼쪽에만 5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제 뒷바라지 해주시고 이렇게 또 챙겨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렸었고 다쳤을 때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좀 원망스러운 마음들도 있었고요. 불평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프게 하셨는지, 왜 저만 이렇게 다쳐서 이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는지 참 원망스럽고 아픈 시간들이었지만 참 또 금세 회복하면 다시 반짝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그새 뒤돌아서 까먹고 철딱선이 없게 또 사고치고 다치는 그런 나날들을 보냈던 제 유년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성인이 된 때에 2013년 4월에 제가 여기 타이틀 제목으로 적어놨는데 2013년 4월 망나니 김주찬 드디어 집에서 탈출하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늘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집을 나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 아버지가 다 누군지 아시죠? 네, 김윤규 형제님입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왜 집을 나가서 살으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몰랐죠. 근데 나가서 따로 살면서 독립심을 키우고 또 자립하여 혼자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기 원하셨던 게 아닐까 지금 생각해 보는데 그런 어렸던 저에겐 나가서 살으라는 말이 당시에는 내가 그렇게도 싫은가? 이렇게 생각한 적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도 야 20살 되면 다시 나가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20살이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가 집을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집에서 눈치를 살살 보고 있었고 밥만 축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학교를 갈 실력도 안 되고 이게 또 진학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어느 날 저희 베트남에 이모가 계시는데 이모랑 어머니가 통화를 하는 이제 과정 중에 베트남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언어를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오고 갔고 저에게 이제 혹시 베트남에 가서 공부해볼 생각은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결국 제 의사는 사실 별로 반영이 안 됐고요. 약간 반 설득당한 상태로 이렇게 베트남을 가게 되었습니다. 벌써 목이 타네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단위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교제하려고 하니 목이 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베트남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어도 서툴러가지고 무슨 단어를 꺼내야 될지 참 진짜 많이 준비했습니다. 계속 고쳤던 부분들도 많고요. 네, 그러면서 참 가기 싫은 마음도 사실 있었습니다. 왜냐면 교회를 떠나야 하고 내 동기들, 성도님들과의 그런 교제들
제 모든 것을 뒷전으로 하고 또 새로운 환경을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참 어렸을 적에는 좀 마음에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반대로 막상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좀 흥분되기도 하고, 왜냐면 드디어 그 부모님 곁을 떠나서 나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베트남에 가서 제가 예전에 이제 간증을 드렸었지만 3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저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점점 약해져 가고, 또 그곳에는 교파교회가 있어서 교파교회를 잠시 나갔었지만 참 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몇 달을 다니다가 다니지 않게 되었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점점 적응하면서 친구들도 좀 사귀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까 성경 읽는 것도 좀 소홀해지고 주님과의 소통하는 시간들이 점점 멀어지는 와중에 저에게 베트남에서의 첫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청년들한테는 제가 간증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제 꿈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제 꿈이 참 말하기 부끄러운 간증이긴 한데 제 꿈이 배우가 되는 거였습니다. 배우. 네, 뮤지컬 배우가 되는 거였고요. 그런 꿈이 제 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붙잡게 되었냐? 성인이 되니까 이 자유함과 그리고 제 머리가 커졌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점점 커지니까 이런 시간 관계상 다 자세한 세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이런 미래한 생각 때문에 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1학기를 다니고 2학기 때는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물론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가 이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한국에 와서 나의 꿈을 펼쳐볼 것이다,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고, 저희 집안도 이렇게 이제 엄격하고 보수적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런 것들을 펼치지 못했지만, 제가 성인이 되니까 머리가 커졌는지 이제 어떻게 보면 반항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어머니가 알게 되었고, 또 이제 가족 전체가 알게 됨으로써 많은 걱정과 근심을 안겨드리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심해졌는지 제 아버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했고 또 듣게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제 뜻대로 행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더 크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 길을 가기 원치 않으셨고,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너무 힘든 직업이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에게 몇 번이고 계속 교제하고 이렇게 그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섬기는 거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영적인 상태에서 그런 말을 했었을까요? 아니면 제 자아에서 그런 정말 가식적인 말이었을까요? 당연하다라면서 꼭 보여드리겠다. 내가 꼭 이 길을 걸으면서 주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렇다면 군대를 다녀와서, 기도 가운데서 군대를 다녀와서 먼저 다녀오고 나서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렇게 권유를 하셨고, 저는 마지못해 결국 군대를 먼저 그러면 입대하고 나서 제대한 후에 이렇게 실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군대 안에서도 처음에는 언론 전역하고 이런 꿈들을 실현해 나가야지, 약간 이런 부풀은 기대감에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 생활 중 제가 휴가 중에 주님께서 한 청년 자매님을 만나게 하여 주셨고, 그 자매님을 통해서 이제 교제를 하는 과정에 제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데 자매님이 들으시고 하시는 말이, 그 일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너가 그 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되잖아. 그렇게는 할 수 없겠니?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 먼저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뜻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순간 머리에 망치를 세게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성도의 신분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먼저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이렇게 강구해야 되는 것이 먼저였는데, 오직 제 자아의 뜻대로만 행하길 원했고, 그런 모습을 돌아봤을 때 너무 부끄럽고 반성이 되고 회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때까지 잘못된 생각과 방식으로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그때 예전에 오래전인데요, 수요일날 수요 집회 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다 같이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하고, 당연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성도의 삶이 임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살아가는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반성하고 깊이 후회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주님께서 제게 일깨워 주시고 결국 벌을 주시게 됩니다. 그 벌은 제 왼쪽 다리를 다치게 하셨습니다. 왼쪽 다리를 다치게 하셨고요. 영골 파열이라는 그런 이제 병명이 나왔고, 저는 그때 어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적에는 다쳤을 때 원망과 불평 불만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감사가 되었어요. 다치고 수술하고 난 후에도 계속 감사가 되었고,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제 자아만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제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고,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놀랍게도 주님께서 저와 같은 꿈을 가지고 계신 또 한 자매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분은 이미 이런 시련들을 다 겪으시고 이미 주님 안에서 그런 분야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간증들을 저에게 들려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큰 동기부여가 되어서 저의 비전의 방향과 목적이 뚜렷해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도 중입니다. 나중에 꼭 모임 안에서 제가 연극단을 만들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극단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라고 계속 저의 기도 제목 한 제목 중에 이렇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주님께서 언제 인도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계속 기도하고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다시 학업을 이제 마쳐야겠다라는 생각에 베트남으로 돌아가게 되고 학업을 잘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하게 되었지만 그런 많은 베트남에서의 생활들 중에 제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또 다리를 다쳐서 왔죠. 이번에 오른쪽 연골이 파열이 돼서 왔는데, 네, 한국 오기 한 달 전에, 정확히 한 달은 아니지만 약 한 달 전이었어요.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이 지치고 힘들긴 하지만 이 베트남 생활이 사실 저는 그렇게 탐탁치만은 않았습니다. 저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긴 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여기로 보내시는 데는 다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제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런 길을 저는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이 뜻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따라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머니도 그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통화를 마치게 되었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오른쪽 다리를 다치게 하셨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밟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의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잠깐 로마서 5장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청년회에서 로마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이 말씀을 또 다시 공부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베트남에서의 제 생활은 끝이 났지만 이런 광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가 되는 일이고요. 저희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시키시기 위해 주님이 저를 환난을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고 저를 단단하게 하시고 또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깊이 깨닫게 됐고 감사가 되는 저의 베트남 생활이었습니다. 이게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는 횟수로는 8년입니다. 8년 동안 제가 잠실교회에 제대로 붙어있지 못하고 이렇게 해외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교제권이 이렇게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이런 과정 중에서 저는 또 하나의 시험을 받게 되면서 저의 영적 상태를 주님께서 좀 더 단단하게 하시고 좀 더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이 길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 아직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는데요. 단에서 전석희 형제님이 예전에 수요집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주찬 형제는 모임 안에서 대부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대부가 되라고요. 저에게는 여러 가지 뜻으로 받아들여졌고요. 아직도 그 말씀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슴 한편에 항상 간직하면서 이 뜻을 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뜻을 주신 것에는 말씀에 순종하고 쓰임받기에 합당한 형제가 되야겠다고 제가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저희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게 되더라도 참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참 시간이 한정적이었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의아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제가 원하신다면 교제해드릴 수 있을 거고요. 저희 이상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일날 교재 중에 다 하지 못한 부분, 남은 부분들을 교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지난 주일날 3장 말씀 읽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5장 말씀도 읽었고, 그리고 한 구절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출애굽기 3장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었죠. 자, 함께 읽어갈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장인 기대한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를 지더니 그들을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망령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교제를 했죠. 주찬영 이제 20분 정도 짧게 사용하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주일보다는 더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렇지만 최대한 규모 있게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베트남에서 어느 날 거부가 돼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연골이 다쳐서 수술하러 온다고 들어서 참 실망이 컸습니다. 베트남의 70%의 인구가 젊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30대 이하 전후 세대들이 이제 70년대에 저기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어버리고 이제 사회주의 그 정치 세대지만 그다음에 경제는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가지고 굉장히 그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개도국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금 베트남 현지에서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월드컵 예선에 동남아 국가로는 유일한 국가로 이렇게 지금 예선 참여할 수 있는 나라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가 누군지 아시죠? 그 국가대표 감독이 누군지 아시죠? 네, 저희 한국 박항서 감독이 지금 베트남 지휘봉을 잡고 있죠. 그분이 그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부임하고 나서 비약적으로 이렇게 그 실력이나 또 그 베트남 국민들에게 그 베트남 축구에 대한 그 자랑스러움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거의 예전에 2001년 월드컵 때 우리가 히딩크 네덜란드 분인데 굉장히 그분을 이름을 연호하고 아직까지도 참 그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것처럼 2002년도에 우리 예찬이가 태어났거든요. 눈에 선해요. 얼굴에 이제 태열기, 아프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빨간 그 옷 입혀가지고 등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텔레비 보면서 대한민국 했던 저기 그저 같은데 그래서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그렇게 대접받는 분이 박항서 감독인데 근간에 언론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잘못된 보도들을 또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상해 있더라고요. 박항서 감독이. 그래서 베트남 국가대표로 감독이 오래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결단을 또 가지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긴장을 해야 돼요. 저기 베트남에서 공부하고 베트남에서 직장 생활하고 베트남에서 거부가 될 뻔했지만 시도하다가 중간에 미끄러져서 우리 저기 주찬 형제가 그 나와서 간증을 하고 그래서 베트남 얘기를 제가 몇 마디 좀 해보는 겁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애증이 교차하고 있어요. 강력한 화력과 그 다음에 막대한 군수 물자를 동원해서도 미국이 졌던 전쟁이 베트남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고 파병을 할 때에 미군 쪽에서 요구를 했고 파병을 한 대가로 그 군인들의 목숨 수당이나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원도 받으면서 이제 경제 개발하는데 굉장히 큰 그런 그 자금이었지만 베트남에서 한국 군인들이 베트남 전쟁 때 좀 표현이 조금 우리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좀 순화해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좀 무자비하겠어요. 그러니까 전쟁 참여해서 덩치 크고 아주 중화기로 무장한 그런 미군들이나 그런 군인들이 감히 이 전쟁에서 그 체구가 작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 같은 그런 베트남의 사람들하고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았는데 얼마나 그 베트남 사람들 민족성이 대단한지 여러분도 그 역사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프랑스 군인들이 그렇게 침략해서 아주 큰 코 다쳤던 그런 기록이 있고 그리고 원나라 시절이죠. 진안수당 성원령 송나라당 원나라 명나라 세기 전에 지금 만주 지역에 있는 우리 조상들하고 거의 DNA가 비슷한 만주족들이 세운 청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몽골의 원나라가 이제 중국 대륙을 지배하고 밑에 남방까지 계속 내려오면서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그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베트남 사람들이 아주 극렬하게 저항하고 물론 이제 홈그라운드 이점을 잘 사용해서 지략적으로 잘 머리를 또 사용했을 것이고 지략을 써서 이겼는데 결국은 물러가게 됐어요. 서쪽으로 가서 동유럽까지 침범하는 그런 방대한 제국이 있겠지만 동남아의 베트남 가서는 다시 멈추고 다시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이 베트남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그 민족적으로도 그분들이 굉장히 자존심이라고 그럴까요? 좀 큰 그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트남에서 이제 왕권 쟁탈하다가 우리나라로 쫓겨온 왕가가 있었죠. 아세요?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받아줘서 화산군인가요? 무슨 이제 같은 왕족으로 대우해주고 벼슬을 내려서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 베트남 왕족의 자손들이 지금까지 그 역사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한참 전에 그 자손들이 베트남에 이제 방문했을 때 이제 생김새는 완전히 한국인처럼 동아되었기 때문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DNA 뿌리는 베트남 왕족이죠. 그 후손들이 아주 오래전에 베트남을 방문했는데 베트남 전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융숭하게 그렇게 대접을 하고 언론에 대해서 특별됐던 그런 내용도 있고 우리나라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연관이 있는데 특히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 한국 군인들이 용맹하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미군 특수부대가 들어가서도 쉽게 함락하지 못했던 그런 월맹군들 그런
밤에 기습하고 또 무서운 정글 그 천연의 어떤 그런 환경을 이용해서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고충을 주고 전쟁에서 아주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는데 한국 군대가 들어가서 뭐 이틀 만에 뭐 일주일 만에 다 돌입을 해버리고 막 그러니까 예, 지금 그 당시 그 지도자가 호치민이었잖아요, 그죠? 일단 한국군하고는 전쟁하지 말고 일단 피하라, 뭐 도망치라는 게 아니라 피하라, 뭐 다시 말하면 도망치라는 얘기겠죠. 좋게 표현한 거니까. 그만큼 아주 그 잔인성을 드러내는 그런 전쟁을 수행했던 게 파병됐던 한국군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 현지 월맹군들도 무서워했고, 이게 한국군 한 명이 만약에 상처를 입거나 목숨을 잃거나 그 옆에서 싸우던 동료가 그렇게 당하면 뭐 말 그대로 소방수, 물불 안 가리는 소방수보다도 더 그냥 적극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추적을 해가지고 다 끝까지 이렇게 끝장내버리는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에서 이제 유아들도 있고 부녀들도 있잖아요. 근데 월맹군이나 베트콩 색출할 때에 곤란하니까 한꺼번에 또 학살해버린 그런 아주 슬픈 숨기고 싶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어떤 마을에 가면 이제 그 희생비도 있는데 자기들 그 마을 사람들이나 친척 가족들 다 희생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석을 세우고서 위령제도 지려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한국에 대한 한국 군인들에 대한 그 잔인한 보복성들이나 그 당시 베트남전에 입었던 그 상처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씻지 못하는 기성세대 고령의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있다고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따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에서 우리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더 투자하고 또 베트남에 여러 가지 공익적인 문제에 있어서 많은 그런 개선 사업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까지 좋은 관계이기도 하고 또 스포츠 외교를 통해서도 이런 좋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선전에 10개 나라가 지금 아시아 10개 나라가 예선전에 들어가 있고 물론 우리나라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4개 내지 5개 나라가 이제 월드컵에 진출을 하게 돼요. 만약에 베트남이 월드컵에 진출한다고 하면 뭐 그때 가서 얘기하죠. 오늘은 다른 얘기가 아니니까 벌써 시간을 주차 장소가 20분만 하고 40분이 남았었는데 벌써 그 시간을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제가 좀 이렇습니다. 자, 베트남 얘기가 나와서 하다 보니까 듣게 되었는데 자, 예,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모세를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냐하면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왜 신을 벗어야 되는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을 벗고 가장 낮고 더러워지고 그리고 내 임의대로 내 주관적으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스톱하고 주님 앞에 이제 엎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 그것은 곧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주님과의 교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성결한 삶을 주님 앞에 살아야 됨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백의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주님께서 종의 위치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섬기게 하려 함이라. 또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는 늘 더러워지기 쉽고 늘 오염되고 그리고 우리 신체 일부 중에 가장 낮은 그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사귐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섬겨주셨죠. 이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레위기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대로 거룩하라. 성별된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 역시 이와 같은 성별되고 거룩한 삶을 그들이 끊임없이 잘 준비하고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고 제사장의 역할을 또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임의대로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즉사한 아론의 두 아들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 그런 거예요. 거룩은요, 구별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청종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자백 역시 요한일서 1장에 쭉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원한 용서를 해 주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더러워진 부분들, 우리의 부끄러워진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주님이 우리 제자들의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우리의 약하고 더러워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것, 이것을 감추거나 합리화하거나 오히려 묵인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삶입니다. 자백의 삶은 우리 평생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며 세상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피값으로 세상 죄값을 지불하셨으며 그 죄값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된 건 사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그 순간까지 우리가 늘 더러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가리고 보호하고 있는 그 신발은 우리가 행하는 일에 이무대로 가고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더러운 곳을 또 여러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무절제한 일들을 감행하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는 피 흘리는데 빠른 그 발걸음에 대해서도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고 선한 사람은 없으며 하나님 앞에 다 치우쳐서 죄인이 되어 그릇되어진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피 흘리는 데는 빠르다고 말합니다. 그 걸음 자체가. 그래서 그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구별되며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자백하는,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백하는 그런 성결의 삶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의무대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목적지를 정해서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비치고 목적지를 알려주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말씀을 따라 내디딜 때에 내 가는 그 걸음을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가 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호출하는, 하나님의 주인됨과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그런 동행의 삶이 아니었죠. 그래서 65세의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 그가 죽으면 쏟아지리라, 창을 던지는 자, 그런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낳고 나서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 죄악 세상에서 수백 년, 900년 이상을 사는 장구한 수명을 살고 있는 이 조상들의 삶과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이 세상 인생들의 삶을 보고 더 이상 희망을 둘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녹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과 그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끄신 그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부복하고 청종할 수 있는 동행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망과 기대가 충돌한다면 부인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행할 때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 높은 신앙의 삶의 기준을 두고 채찍질하며 더 빨리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황과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아, 1시간에 2km를 가야 되겠구나. 아, 1시간에 3km를 가야 되겠구나. 아니, 내 자녀, 이 자녀는 9보의 속도로 가도 되겠구나. 그래, 가자. 이제 좀 쉬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시지만, 그리고 쉬기도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동행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가치 기준에 함몰되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겠지, 여전히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한 가치관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오셔서 같이 가자라고 억지로 그렇게 주장하는 잘못된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동행하신다고 하신 것은 우리의 약점을 아셔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그 내용을 아셔요. 그리고 힘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함께 이끌어 가시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주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동일한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하는 크게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15절에도 여호수아가 주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다.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리며 주여 말씀하셨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다 신을 벗어라.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의 말씀입니까? 이제 여호수아야, 네가 그렇게 고민하고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여리고 성 앞에서 근심하고 있는데 이제야 너를 대신하여 내가 싸우겠다라는 주님의 응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십니다. 그렇죠? 투석기를 던지고 곡가사다리를 만들고 밖에 외성을 그 흙더미를 쌓아서 외성을 쌓아서 그렇게 성벽을 넘나들고 해서 육탄전을 험난한 그런 전쟁의 그런 방법이 아니었죠.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그리고 다 함께 함성을 쳐지. 여리고성은요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어. 밖에서 공격하니까 우리가 원리적으로 보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는 것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리고성 그 터를 발굴한 고고학자들이 그 흔적을 발견했는데요.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완전히 폭삭.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이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앞에 나아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응원이죠. 우리 성도들을 향한 보증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죠. 룻기서 4장입니다. 자, 신을 벗고 신을 벗기우고. 자, 이 말씀 찾아보기 전에 신명기 말씀 먼저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7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계대 결혼에 관한 말씀인데요.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갈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자, 결혼을 한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결혼한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이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죽은 남편의 형제들, 그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이어줘요. 그러나 그 자식은 그 동생의 자식이 되지 않고 형의 자식이 돼요. 그리고 그 집에 그 형의 기업을 그 자식이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형의 이름이 끊이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죽은 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그 기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장자의 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두개인들 중에는 이와 같은 계대결혼을 이용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님을 시험했던 경우가 있어요. 7 형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죽고 해서 나중에 부활할 때에 여자도 죽고 했는데 7 형제가 이 아내가 누구 아내가 된 만일 이렇다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단적인데 끝까지 몰고 가서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경빈 형제. 7 형제가 다 부활하고 아내 다 취했는데 누구 아내가 되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 때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 가지도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전적인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러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그 축복과 명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몸을 입고 있을 때나 받은 생물학적인 그런 때의 명령이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부활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되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 계대결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싫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유다의 아들 중에도 보면 오난이 그랬어요. 엘이 얼마나 악했는지 주님이 죽였어요. 그쵸? 예? 근데 오난이 이 계대결혼에 따라서 하라고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기업을 일으키라고 하니까 싫어서,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 기업이 자기한테 오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설정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오난도 죽여요. 그렇죠? 그런 몇 가지 이제 성경이 배경에 있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25장 7절부터 쭉 이어가면 싫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동생을 형수가 데리고 가서 장로들 앞에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벗겨서 쳐요. 신발을 어떻게 한다고요? 신발을 벗겨요. 즉 너에게 있는 그 책임과 역할이 이제 더 이상 없다. 너는 수치스러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징계의 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자 룻기서 4장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룻기죠, 그죠? 룻기서 4장 7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이제 들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인데 그 안에 나오미가 있고요. 자, 곡식이 있고 양식이 있다라고 모압 땅에 갑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죠, 그렇죠? 떠나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그 수치를 당하고 아내 뺏길 뻔했다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서 하갈까지 쓸데없는 재물까지 가지고 와서 나중에 두고 이제 이스마엘도 낳고 후환이 되잖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 떡집이죠. 그런데 떠나고 모압 땅, 세상을 상징하는 모압 땅,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 사이에서 태어난 모압과 암몬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모압 땅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두 아들 말론과 기럝이 있는데 그 말론과 기럝이 장성했을 때 이제 또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하나는 누굽니까? 오르바고 하나는 룻이죠. 그 유명한 룻, 다윗의 증조모.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제 이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뭐 손자 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젊으니까 너희 동족들에게 돌아가서 새 인생을 시작해. 내게 무슨 희망이 있느냐? 내가 지금 남편이 있느냐? 그래서 자녀를 생산해서 너네들 남편으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희망이 없다. 가라. 오르바는 몇 번 이렇게 실갱이 하다가 돌아가게 되지만 룻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가 죽은 곳에 나도 가서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고 다시 말씀 그대로 이 룻의 마음속에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하나로 완전히 연합되어져 있는 연합의 그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고백하는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뿌리치지 못하고 데려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정착하고 사는데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갔다가 보아스가 정숙한 이 룻의 행실을 듣고 그를 위해서 특별히 은혜를 베풉니다. 곡식을 한 줌 뭐 좀 더 혼내지 말고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려고 할 때에 특별히 또 이렇게 삶은 보리를 가득 이렇게 주어서 보냅니다.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누구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이제 목욕 재개하고 가장 정숙한 그 룻이 옷을 잘 차려입고 타작 마당에 이제 타작하는 날 잔치가 벌어지니까 그래서 다 이제 기분이 영이 다 들고 기분이 좋은데 사람들이 하나 둘 이곳저곳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보아스가 잠들어 있는 곳에 가서 나오미가 살며시 보아스의 발밑에서 있게 됩니다. 보아스가 이제 깨어서 보니까 아직 동이 트기 전인데 어떤 여인이 있어요. 깜짝 놀랐겠죠? 누구냐? 자, 저는 당신의 여종이 저를 품으십시오라고. 그러자 이제 돌아가라. 내가 이 일에 있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나오미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가만히 이제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이 일을 보아스가 끝낼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 말론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기업을 물을 자를 찾는 겁니다. 즉 가장 가까운 가족이 없으면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는데 그 중에 보아스도 친척은 친척이니까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즉 룻을 취해서
그 자손, 그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지만 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이제 이 성문의 장로들에게 가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장 7절부터 쭉 읽어가니까 이제 뭐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냐, 이 밭도 있고 어떤 그 기업을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물을 수 있다라고 그 친척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남겨둔 며느리 나오미 룻이 있는데 이 여인까지 취해서 이 기업을 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친척,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제 마음이 어떻게 동요되겠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내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포기 각서를 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자 보아스가 너 다음은 나다. 그럼 내가 이것을 기업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이 룻을 내 아내로 취해서 이 집안의 기업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겠다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그 자리에 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 증거를 삼을 때에 이 첫 번째 자격과 권리가 있었던 이 친척이 자기의 신을 벗어서 어떻게 해요? 내려놔. 뭐 때린다고요? 이런 중동 땅에서 신발 벗어 때리는 건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그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신발을 벗어서 보았어요. 신발을 벗었어. 그 장로들이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보고 그 내용을 다 확인하고 이제 보증을 씁니다. 그리고 아내를 취해서 누구를 낳아요? 아내 룻을 취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이렇게 이어져요. 메시아의 계보가. 자, 여기서 신발을 벗어서 내어놓는 것.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던 마지막 명이 뭡니까? 내 소유와 내 권리와 나의 책임을 양도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전폭적으로 내려놓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 권리, 내 소유, 그리고 그 책임까지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 누가 그것을 대신해 주신다고요? 보아스가 그 친척을 대신해서 기업을 잇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온전한 주권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이것은 내어놓고 이것은 내가 하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심지어 책임까지. 아시겠습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죄 사함에 관한 주님이 다 갚았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처음과 나중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내용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나를 전폭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책임마저 주님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 이제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내 발에다 신을 벗고 주님과의 교제와 말씀을 따르는 삶과 또 주님이 동행하신 것과 내 권리와 책임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